오늘 함께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엿새 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엿새 후에는 아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다녀오신 후 엿새 후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산 이름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을 예수님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그냥 변화산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가?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런 말씀이 있는데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돌아보면 예수님은 주로 낮에는 말씀 전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또 영혼 구원하시고 그렇게 낮 시간을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밤과 새벽에는 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저녁에 기도하신 것은 낮에 복음을 전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고 새벽에 기도하신 것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혼들을 만나 구원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런 행복한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행복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을 얻고 달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무엇을 얻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고 나의 그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저는 물론 다 경험하시고 특히 우리 이 목사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시지만 저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기도 탁 하면요. 그 내 마음을 주님께 털어놓고 그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참 저는 기도의 행복을 좀 이렇게 맛보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제가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자들은 얼마 못 가서 잠이 들었고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많은 시간을. 시대소망 420페이지에 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하나님, 내가 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제자들이 보도록 그런 기도 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하셨고 제자들이 그 나라를 범으로 영적인 힘을 얻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과 십자가의 죽음이 곧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증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말씀으로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겠지.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만 사랑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지 않도록 지성소에서 오늘 또 예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변형되셨는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이 아주 해같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옷이 아주 빛과 같이 이렇게 휘어졌어요. 좀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아서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나 예수님 보고 싶어요. 한번 내 꿈에 좀 예수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3일 후에요. 진짜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는데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모습은 사람이 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가졌던 그 모습이 아닐까. 하늘의 모습으로, 신성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형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변형되셨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모세하고 엘리야가 변형되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 하늘로 승천한 에녹도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는데 선지자 사무엘도 있고 초대 다윗 왕도 있는데 초대 왕은 아니었죠. 두 번째 왕 다윗도 있는데 왜 엘리야와 모세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422페이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의인의 부활 때에 무덤에서 나올 자들을 표상한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변화되어 올라간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살아남아 있을 자들을 상징하였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될 자들을 대표하였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왔는가?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에 갈 성도들을 표상하고 있었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할 그런 성도들을 대표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 갈 성도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성도를 합하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데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와서 무슨 말씀을 나누었을까?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장차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시대소망 422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논의한 주제는 예루살렘에서 있을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인류의 구원이 그들의 대화의 요지였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께 와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나눴을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구원받았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구원받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엘리야도 아마 같은 말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 만나면 제가 옛날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만나면 제가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 드릴까? 저도 같은 말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막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셨고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했죠. 예수님, 저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살고 용서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런 책망하셨어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은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누가 젖만 먹고 있는 자인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배웠다면, 이제 말씀을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삶 속에서 그런 사람을 젖만 먹고 있는 어린 나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좀 식물도 좀 먹어라. 14절에 보니까 그 단단한 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너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쓰라는 겁니다. 지각을.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고,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대처하고, 지각을 써서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사람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애를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을 만납니다.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요. 그 상황에서 성도님들 말씀을 경험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씀이 경험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말씀이 경험되는 믿음의 삶을 사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고, 이론도 아니라고. 말씀은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은 경험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까 제가 말씀을 읽었지만 베드로가 이런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마도 베드로가 그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엄격결에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집을 세 채 짓겠습니다. 그리고 한 채는 예수님 위해서, 한 채는 모세 위해서, 한 채는 엘리야 위해서 그렇게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 위에 빌라도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패를 붙였는데 시대소망 746페이지에 보니까 이 말은 빌라도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빌라도가 생각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그렇게 빌라도의 손을 움직인 거죠. 왜냐하면 그때 6월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도록 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왕 예수. 저도 가끔씩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성령이 말하게 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런 말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말씀을 하다 보면 성령이 내 입술을 주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한번 우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이요. 자,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도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왜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을까? 제가 깨닫는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제자들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가 지금 너희가 믿고 따라가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 제자들이 예수님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니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꼭 예수를 믿는데 미신을 믿는 것처럼 막연하게 예수님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덧붙이잖아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님 말씀 들으라. 물론 여기 너희는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로 가리키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데, 너희는 예수님 말씀 들으라. 너희는 예수님 말씀 들으라. 너희는 예수님 말씀 들으라. 왜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이 영생이고 예수님 말씀이 구원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수님 말씀 들으라.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예수님 말씀 들으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각 교회마다 반복하신 말씀이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귀 있죠. 그러나 귀 있다고 성령의 말씀을 들은 건 아닙니다. 귀로 들린다고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귀로만 들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들리셔야 돼요. 마음에. 그리고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그때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여 그 신성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럽고 빛나는 그 신성의 모습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물론
꿈의 계시를 통해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똑바로 읽은 사람이에요. 저는 특별히 복음서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한 대목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다 그려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말씀하시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이렇게 영혼들을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릴 때부터 갈바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생히 그려지면서 마치 내가 내 앞에서 주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요, 생동감이 있고 살아서 역사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뭐 죽어있는 믿음이죠. 그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믿음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 믿음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한번 듣고 말씀을 붙잡아 보십시오. 믿음이 생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그냥 이런 말씀이 있구만 그렇게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한 말씀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한번 해보시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신가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대 소망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땅에 쓰러졌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엎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여인의 땅에 쓰러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찬란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땅에 이제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성경에는 참 많이 일어나라 그런 말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참 많아요, 성경에.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많은가?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 지금 죄를 지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예수님께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일어나라, 살아라. 죄를 지어서 죽어 있는 영혼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믿고 살아라. 그리고 죄를 지어서 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웠어요. 죄를 지은 영혼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언제 벗어지는가?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예수님 만나서 주님의 안식과 평강을 맛보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다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받으라. 그런 말과 같고요.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만나서 살아라. 그렇게 엎드려 있지 말고, 그렇게 죽어 있지 말고 살아라.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8절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그냥 예수님과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하늘로 가신 거죠. 모세하고 엘리야는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보였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쓰면서 이렇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 자신 나타내지 말고 예수님만 보이게 하라. 너는 예수님 안에 감추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하라.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드러나면 예수님이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보이면 예수님이 보일 수가 없잖아요. 나는 감추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증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든 모세 이야기를 하든 다윗 이야기를 하든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고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길로 가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쓰셨는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떻게 쓰셨는가?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 자기를 드러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큰 일을 이루셨다고.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실 그게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쓰셔야,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야 그때 진짜 주님의 일이 되는 거고, 그 경험이 있을 때 내가 진짜 믿음의 경험을 하는 거지. 주님이 떠나시면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영리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주님 떠나시면 그는 마른 막대기와 같아요. 그러나 설령 좀 부족하고 약하고 달란트가 없어도 주님이 그를 들어 쓰시면 그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일을 해요. 약할 그때의 곡항함이라. 하나님이, 내가 볼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주 똑똑한 사람을 잘 못 쓰시는가? 똑똑한 사람은 일을 하고도 누구를 드러내냐면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부족한 사람을 쓰시면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일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주님의 사람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부어져요. 한번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게 그렇게 하면요, 얼마 못 가서 은혜가 끊깁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마음에 와 닿았는데, 제자들 데려가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보도록 주님께서 변형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너희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참 그 주님의 한 대목 한 대목 한 모습 한 모습이 너무 정말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제자들을 위해서 사시고, 어떻든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힘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인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는 예수님 말씀 들으라. 이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내가 믿는 그 주님 마음에 정말 깊이 영접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 사랑 맛보면서 그 주님의 은혜 경험하면서 나는 감추어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제가 받은 영적인 교훈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같이 이런 미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떻든 믿음의 길로 이끄시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날로 날로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경험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또 여호와의 안식일에 저희가 교회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찬미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주님께서 데리고 가셔서 주님의 모습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음성 들려주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을 믿음 위에 세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도 예수님 모습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는 것 주님의 뜻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께 와서 주님이 지실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때 우리의 마음속의 간증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마음으로 간증케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길이 없습니다. 내 의지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 닿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기도하기는 몸이 연약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주님 찾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주의 종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주님이 그곳에 성령을 부으셔서 주의 사업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주님 재림이
촉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강하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안식일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드러나고 주님 영광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